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22절하고 8장 1절까지 읽겠습니다. 2절까지.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잠깐 아까 찬송 부르면서 생각이 나는데, 저는 시골에서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자랐었는데 노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냥 노는데 무슨 미친 듯이 놀더라고. 보면 지금 생각하면 완전히 노는데 미쳤어요. 여름에는 하루 종일 수영하고 막 겨울에는 하루 종일 썰매 타고 불장난하고 조금 뭐 초등학교 고등학생 이렇게 될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거의 뭐 저기고 초중 그때 보면은 냇가에 풀밭에 이렇게 누워 있을 때가 참 많았다는 그 생각이 아까 번뜩 들더라고. 하늘을 보면 너무 맑고 하늘이 파랗고 너무 청명한데 저 하늘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하면서 어떤 공허함이 이렇게 쫙 찾아오더라고. 막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가 그냥 공중에 흩어지는 거예요. 듣는 이가 없잖아. 들어주는 이가. 그런 때 또 이런 어떤 나는 막 온 마음을 다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공중에서 흩어져 버리니까 너무 공허하더라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사귀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것, 참 욕망에 우리가 죽은 자의 위치에서 마귀가 주는 욕망을 따라 허우적거리면서 비참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만나주시고 이렇게 오늘 그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지 정말 놀랍고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위대하다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신을 굉장히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정말 믿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강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옳으면 옳은 거고 자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너무 잘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에 보면 잡혀있다 그래요. 잡혀있다. 자신에게 잡혀있고 결국은 사탄에게 잡혀있는 거죠. 이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돼서 우리 마음에 비추심으로 이것을 알게 되고 그 빛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로마서 7장을 시작은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 남편에게 매여서 있지만은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에게서 벗어나서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이것이 간음하는 것이 아니다. 정당한 거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우리 혼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남편은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우리 혼이 우리 몸 안에 있잖아요. 몸과 하나가 돼 있잖아. 이게 영과 혼과 몸을 이걸 분리를 해야 되는데 갈라야 되는데 이 개역성경은 영혼을 또 이렇게 같이 묶어서 이걸 분명히 가르질 못하니까 갈등스럽거든요. 근데 이 우리의 혼이 몸과 하나가 돼서 이 몸이 끄는 대로 이 육신이 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고 이것이 나인 줄로만 알았거든요. 근데 율법에 대해서 이 몸이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 육체가 죄의 몸이 죽고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주님과 혼인할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이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22절에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속사람이 속사람, 새 사람, 거듭난 새 생명.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 예전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죽었다고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시작되고 믿음의 삶이 신앙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다 원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되거든. 율법에서 해방됐다고 하고 죄 없다고 죄가 다 용서됐다, 죄가 됐다고 하는데 또 죄를 짓고 죄는 또 계속 일어나고 또 말씀에는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사랑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막 이런 말씀들이 성경을 이제 하나님의 관심이 막 생기니까 성경을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처음 구원받고 다니던 그 교회 사역자님한테 물어봤어요. 구원을 받았어도 깨끗하게 의롭게 선하게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2번 물어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못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가지고 또 한참 지난 다음에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라 하더라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그러면서 그냥 넘어갔어요. 아, 그런 거구나. 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가? 지금 생각하면 믿음의 삶을 이걸 확고하게 이게 정립이 안 돼 있고, 구원은 받았다 하는데 죄는 없다고 하는데 이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육신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치가 못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짓거리 갖고 회개하고, 또 짓거리를 회개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고 하고, 눈물 콧물 막 어떤 감정이 일어나서 그 죄가 용서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허다하고, 또 바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서 부인됐고 주님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문제가 있거든요. 저도 참 많이 갈등했어요. 로마서 7장이 사도 바울이 헤맨 게 아니에요. 근데 로마서 7장을 사도 바울이 헤맨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어왔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계속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부분들을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7장에서 또 심각하게 또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헤매왔느냐? 그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 정말 주님의 말씀과 하나 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 자세죠. 자유하다, 구원받았다, 마음대로 살면 됩니까? 절대로 안 되겠죠. 오히려 방탕하고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민감해지죠. 이게 정석인 거예요. 근데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서, 갈등하면서 계속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계속 또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사랑하셨습니다. 과거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경멸하십니다. 죄인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인은 반드시 심판이 그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도끼가 가지를 잘라낸 게 아니에요. 나무 뿌리에 놓여. 나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무 뿌리에 놓인 거예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심각히 여기지 않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암 걸렸습니다. 당신 암입니다. 그 의사가 암이라는 딱 진단을 선포해 줄 때 탁 힘이 쫙 빠지면서 무릎이 팍 꺾일 거예요. 왜? 암이 죽음하고 바로 연결되잖아요. 뭐가 무서운 거예요? 암이 무서운 거예요?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죽음이 무섭다는 그 생각을 못해. 암이 무서운 줄 알아. 참 희한하죠. 저는 89년도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다가 큰 트럭에 받쳐갖고 확 날아가가지고 10m 날아가가지고 논바닥에 잠들었거든. 죽었다가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병원에서 8개월 동안
엄청난 고통과 2번의 수술 속에서 막 갈등 속에 있으면서 참 희한한 거는 내가 죽을 뻔했구나. 야, 이거 죽을 수도 있었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너무 견고하게 내 자신이 서 있어가지고 빨리 일어나가지고 다 자리 털고 일어나서 가던 길 달려가려고 그 생각만 막 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비참해지지도 않고, 야, 내가 약한 존재구나 이것도 알지 못하고, 참 얼마나 교만하고 사람이, 야, 어째 그럴 수가 있나.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안심해요. 지금은 암이 뭐 2사람 3사람 중에 막 하나씩 걸린다 하더라고. 저도 조직검사를 해야 되겠다고 의사가 그래가지고 이 다음 주에 조직검사를 또 예약을 해놨는데, 사람이 죽음은 무서워하면서 이 죽음이 죄로 말미암아서 왔다는 것을 알지 못한 가운데 죄 속에 먹고 마시면서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야 되겠죠. 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오셨거든요. 그분은 의롭고 거룩하시고 죄를 좋아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말씀을 인해서 처리가 되지 않으니까 여전히 육신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자기 속에 자기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빛이 가까이 비추면 비칠수록, 주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아 진짜 이거 죽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살아서 설치는구나. 내가 얼마나 많이 살아있는지, 그래서 얼마나 십자가가 필요한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십자가로 나가지 아니하면 내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을 발견하면서 점점 내 자신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이것을 쓰고 이것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것을 버리고 정말 원수같이 여기면서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리스도로 사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우리 신앙의 길이라는 겁니다. (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정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계명을 통하여 귀를 잡아 내 안에서 온갖 색욕을 일으켰느니라.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라. 내가 전에는 율법 없이 살았으나 계명이 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느니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도다.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나를 속이고 또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죄를 알지 못했을 때 자유할 수 있어요. 요즘은 우리가 율법이, 우리는 이제 이방인이니까
율법이 없지만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 주어졌잖아요. 근데 요즘은 양심도 거의 뭐 기능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아무개 누구는 막 그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3명씩 죽어도 그 사람들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해. 양심이 털이 났는지 양심이 다 탔는지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한 거는 다 뭐요? 다 옳고 남이 한 거는 다 잘못됐어요. 또 양심의 기능이 다 말라 지금 거의 죽어가는 것 같아.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이 온 것 같아. 속히 오실 것 같아. 이 계명이 없을 때는 죄로 여기지 않으냐니까 자유로운데, 계명이 오니까 죄가 살아나고 없었던 죄가 자꾸 생기면서 나는 죄인이 되니까 나는 죽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 오는 거예요. 죄가 계명을 8절 죄가 계명을 통하여 귀회를 잡아 내 안에서 온갖 세욕을 일으켰느니라. 7절에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정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내지 말라 하니까 표면적으로 탐심을 갖지 말자, 탐내지 말자, 깨끗하게 살자 이러는 사람들은 너무 초부적인 거고, 탐내지 말라 정말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듣고 탐내지 말아야지 딱 이 말씀을 계명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 정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 이 하나가 아니라 속에 정욕이 일어나면서 험한 탐욕을 다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는 거죠.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기회가 딱 잡혔어. 누가 기회를 잡았어요? 죄가 기회를 잡아서 이 계명으로 나를 속였다고 그랬거든. 11절 보면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나를 속이고 또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뭐가요? 죄가 어디 있어요? 내 속에. 나는 선을 원하는데 이 선을 원하는 게 뭐예요? 계명이잖아요. 이게 오니까 죄가 딱 작동을 하는 거야. 죄가 문에 네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딱 대기하고 있다는 거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딱 대기하고 있다가 딱 엎드려 있다가 딱 모신다는 거예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13절 그러면 선한 것이 나에게 사망이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다만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 선한 그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사망을 이루었으니 이는 계명에 의한 죄가 심히 죄 많게 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인 줄 알고 있노라. 그러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육신 안에 육신과 하나가 되어 있는 나는 죄 아래 팔렸구나. 그래서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선하던 것에 동의하노라.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나 기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점이에요. 이제 분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육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 원함은 있지만 선을 어떻게 행하는지는 그 능력은 없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제 그러나 기점이 넘어갔어요. 기점이. 그래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리하여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내가 속 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결국 원함은 있는데 누가 원한다고 그랬어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누가 원한다고 그랬습니까? 누가 선을 행하기를 원해? 내가 원한다고 그랬잖아. 어떤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속사람이 거듭난 새 사람이 선을 행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이 육신 속에 죄가 있어서 선을 행하지만 이 원치 않는 죄를 짓고 악을 행한다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십니까?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이 육신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 이 또 하나의 법이 뭡니까? 죄의 법이에요. 다음에 나오잖아요.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생각의 법이 뭐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법이 뭐예요? 이 육신인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내 육신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가 악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라. 내가 원하는데 선을 원하는데 속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속사람은 하나님의 씨는 죄를 지을 수가 없죠. 근데 죄를 짓고 살잖아. 새 사람 됐다면서. 이건 육신이야. 내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지금 가르는 거예요. 내가 짓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제는 만일 죄를 지면은 이게 내가 아니라니까. 내 속에 거하는 이 육신 속에 죄가 없어진 게 아니야. 죄가 죽은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게 죄가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죄가 죽은 게 아니고 누가 죽었습니까? 내가 죽은 거예요.
근데 나는 살아있고 죄가 죽은 줄로 착각하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갈등이 계속 오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엄청 딱딱한 것 같아요. 이게 어려울 수도 있고, 제가 말씀을 처음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이걸 개념을 못 잡겠더라고요. 한 40분 정도 설교를 하면 딱 좋겠다. 처음부터 그렇게 작정을 하고 했는데 계속 1시간 반만. 그래서 40분은 너무 짧은가 봐. 그럼 1시간만 딱 그 선을 잘라야 되겠다 했는데 계속 1시간 반 계속 넘어가고 있거든요. 오늘도 1시간 안에 끝내려고 딱 했는데 지금 이게 그래서 딱 그냥 본론으로만 딱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어렵고 이게 1시간 안에 이게 끝나는 것도 참 어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13년을 주님과의 동행 속에서 우리에게 나온 말씀을 베풀어 주신 건데 너무 놀랍고, 이 말씀이 너무 가치 없이 사도 바울이 헤맨 것처럼 이렇게 이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또 이 죄에 대해서, 또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실질적으로 로마서 8장의 위치에 들어가지도 못해 있으면서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척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정말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서 있는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각인이 비춰보시고 로마서 8장으로 정말 넘어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는 은혜를 누리려면은 분명히 로마서 7장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처음부터 로마서 8장의 위치에 안 들어가진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13년 그 길에, 주님의 길에 있으면서 13년 동안 있다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보다 더 훨씬 신앙이 깊습니까? 하나님 잘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만큼 아시냐고요? 너무 교만하고 너무 거만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무 거만하고 교만해서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머릿속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의 위치에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할 수 있고,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를 내려놓은 죄가 없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위로가 다 입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게 하나도 없어요. 폼 잡지 말라고 먼저 그러셨는데 폼을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각오와 다짐이 아니에요. 신앙은 각오와 다짐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각오와 다짐은 맨날 하는데 맨날 허부적거리고 맨날 부족해. 그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인 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거라.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계속 헤매고 있는 겁니다. 왜? 나를 계속 살려두고 있어서. 그래서 내가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거고, 그 속에 갈등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의로와 소망이 넘치질 못하고 늘 땅에서 겨다니는 형상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지 우리의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지혜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구원받고 새 사람이 돼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의 길에 섰지만 나는 늘 깨지고 늘 죄인으로 나타나고 늘 허부적거리고 있고 맨날 부딪히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별 차이가 없어. 세상 사람들은 또 온유한 사람들 있잖아요. 성격이 자체가. 그 사람들보다 훨씬 못해. 또 잘 배워서 인간적으로 성품도 좋고 예의도 바른 사람들도 세상에는 엄청 많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마다 훨씬 못해. 원래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니까 거기 비추면은 우리는 너무 얼굴도 못 들어. 그게 계속 이것 때문에 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십자가는 알거든요. 십자가로 나간단 말입니다. 십자가로 나가서 주여 또 이렇게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하면 또 주님의 은혜 속에 십자가를 통해서 또 일어나긴 하는데 이게 너무 자주 그냥 이렇게 깨지니까 이게 뭐가 아닌 것 같아.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맨날 이깁니까? D.L. 무디가 어떻고 마르틴 루터가 어떻고 요한 웨슬레가 어쩌고 넘 얘기는 잘해. 근데 자기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저는 제 얘기합니다. 맨날.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과 같이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벗어나고 또 그 은혜를 누리는 간증을 제가 지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몇 번 안 했지만 다. 한 번도 내가 지식을 내가 경험하지도 못한 그냥 아는 걸 갖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말씀하신 것이고 30년 동안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으로 나를 연단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 오늘 여기 말씀 앞에까지 이렇게 이끄신 다 간증이거든요. 지금 오늘 이 말씀도 사도 바울은 13년 주님과 동행의 길에서 이 말씀을 알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셨지만은 저는 30년 걸린 거예요. 30년 깁니까? 인생이 짧아요.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몰라. 지금 여름이잖아. 근데 여름 끝자락에 와 있어. 그 전에 생각하면 여름이 길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빨리 갔는지 몰라. 옛날에 제가 전도하다가 70 먹은 사람한테 세월 빠르죠 그랬더니 젊은 놈이 30대 그때 30대 40대 그때인데 젊은 놈이 세월 빠르죠 그러니까 기가 차겠죠. 엄청 빠르다고 하더라고. 80 먹은 분한테 한번 물어봤어.
세월 빠르죠 그랬더니 날아간다 하더라고. 여기 80 먹은 사람 있습니까? 날아가죠. 진짜 빨라. 덥다 했는데 벌써 아이고 자다 보니까 막 문 열어놓고 잤는데 엄청 춥더라고. 에어컨을 괜히 산 것 같아. 몇 번 안 틀어가지고 그냥 지나가더라고. 이렇게 세월이 빠른데 30년 아니라 60년, 70년 살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으로 만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세월이 아깝지 않고 정말 감사한 거죠.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육신에 팔린 자야. 죄에 팔린 자야. 죄의 종인 거예요. 이게 분명히 이걸 거쳐야 돼. 이게 없이 종이었는데 종에서 죄의 종에서 해방시켰다 하니까 해방시킨 건 좋은데 종된 적이 없어.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보면서 전도자들이 목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구원 받았다 해요. 복음 전하고 이 사람 구원 받았다 해. 근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 간증도 어제와 오늘이 달라진 게 없어. 죽고 다시 산 게 없단 말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복음만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심판이 와야 되는데 죄에 대한 심판이 없는 거지. 밭을 안 갈고 자기 밭도 안 갈렸으니까 넌 밭 갈 수 있겠습니까? 밭을 갈고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이걸 분명히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해줄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는 건데 이게 없으니까 팔린 적이 없어. 종된 적이 없어요.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들?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나는 보는도다. 내가 육체 안에서 육신과 하나가 되어 있는 나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6절 보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단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칼입니다. 양날선 칼인 거예요. 너도 베고 나도 베고 선도 베고 악도 베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가르는 겁니다. 이게 안 갈라지고 이게 분명치가 않으면 그거는 뭐요? 물 탄 듯 술 탄 듯 하잖아요. 그게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야, 이 사람 구원 받았나? 구원 받았다 하는데 아닌가? 늘 헤매고 있고 허부적거리고.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복종하지 않는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은 내가 굴복하고 내가 따르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뭡니까? 복종해야 돼.
복종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누가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지면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거든. 너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은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쫙 늘려주옵소서. 믿음이 쫙 늘어나면, 커지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왜 그 했을까요? 왜 그 생각했을까요? 맨날 얘기해줘도 몰라. 내가 하려고 하니까. 마음 중심에 뭐가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딱 서 있는 건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거든. 2번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몰라. 마음씨 좋은 사람은 3번, 4번까지 할 수 있는지. 근데 7번까지 하라니까 좀 너무 7번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3-4번 3번 넘어가면 거의 못 참을 것 같아. 일곱 번까지 하라니까 참 부담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를 입어야 되잖아.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해락하니까 행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제자들은 기본은 돼 있는 거야. 뭐 하라 하면은 해야 되는, 이 기본이 돼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 기본도 안 돼 있어. 해라 하니까 뭐예요? 부담스러워. 그럼 어떻게 해요? 말씀 탁 밀어넣어. 이해가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딱 밀어놓잖아요. 말씀을 진이기잖아. 여러분들 말씀을 너무 우습게 얘기해요. 나도 그랬어요.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농담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절대 헛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농담도 안 해. 웃기는 소리 절대로 안 하시는 분이라고. 7번 용서하라. 해야 되는 거예요. 계명이고 율법입니까?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걸 계명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진짜 완전 마귀지, 사탄이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우니까 믿음을 늘려달라 했거든. 그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라 명령하였을 것이고 그것이 그대로 너희에게 복종하였을 것이라. 주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종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복종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커야 복종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시면서 무익한 종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주인이 있는데, 어떤 종이 있는데 하루 종일 밭에 가서 일하고 왔는데 식사 시간에 돌아왔어요. 그럼 주인이 너도 와서 같이 먹자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 주인이 너 나 수종 들어, 그 다음에 먹어. 그 수종 다 들었다고 해서 이 종에게 고맙다고 하겠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무익한 종이라 하라. 왜 제자들이 믿음을 늘려주소서 했습니까? 왜 믿음을 늘려주소서 했어요? 무익한 종의 위치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종은
무익한 종이에요. 무익한 종은 명령받은 대로 다 행해. 70번씩 7번씩도 행한다고. 이게 무익한 종이라고. 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이미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처자식 뭐 다 팔아서 갚아도 갚을 수가 없는 빚이에요.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거를 받아가지고 자기 빚 1만 달란트 갚으려고 해도 거기에 보태도 안 돼. 택도 없어. 이 빚도 이미 갚아진 빚이라고. 이해되십니까? 100데나리온 빚도 제가 이 얘기를 왜 자꾸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알아. 이 말씀을 진짜 마음으로 듣지 못하고 하나가 이 믿음으로 합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해라고 하는 걸로 들립니까? 명령으로 들립니까? 계명으로 들립니까? 70번씩 7번씩 하라 하니까 이게 계명으로 들립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 그럼 맺둬요? 그럼 예수님 하신 말씀은 뭐야? 농담으로 한 거예요? 그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태도가 형편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믿음을 늘려주소서라고라도 해야지. 하라고 하셨으면 그것도 안 하고 믿음으로 받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믿는 자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됩니까? 이게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거만하고 주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은혜가 70번씩 7번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이게 능력의 삶이란 말입니다. 이게 실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허상으로 사는 거야. 이걸로 살잖아. 예? 형편을 보고 살고 이 땅의 것이 끝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의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24절) 7장 24절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오 탄식과 한탄과 나는 사망의 몸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여기서 건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자기가 무너진 겁니다.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내가 주님 목숨 걸고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죽는 거 안 모셨습니다. 저는 한 40살까지만 딱 살고 딱 끝냈으면 좋겠더라고. 옛날에 뭐 나이 먹어가지고 그냥 비실비실하면서 사는 그건 뭔 낙이 있고 그건 뭐 의미가 있나. 젊었을 때 40살까지만 딱 살고 딱 끝났으면, 인생 끝났으면 좋겠다 그랬었거든요. 그랬으면 큰일 났다. 지금까지 살아갖고 이렇게 주님을 알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주님 앞에 가는 게 소원이지만, 더 잊고 싶은 거는 주님을 더
알고 싶은 겁니다. 진짜 저는 근간에 주님을 조금씩 이렇게 알아가면서 주님이 비춰주시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 내가 주님을 막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비춰주시는 게 있어요. 주님이 당신을 나타내 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제가 이 단상에 서기까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 연결해서 말씀을 설교를 할까 안 잡혀 있어요. 하나도. 백지로 올라왔어요. 어떻게 시작하고 청양 무슨 말부터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거죠.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건져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앞에는 내가 계속 내가 나왔어요. 이 로마서 7장에 처음은 어떤 여인이 남편 있는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게 가도 정당하다. 그러시면서 육신과 이 죄의 몸인 육신과 우리의 혼이 결혼한 바 돼서 하나 된 위치에 있다가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고 이 육신이 죽고 내 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할 수 있는 그것을 로마서 7장에 이야기하거든요. 로마서 7장 끝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주님이 딱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이 뜻이 질문을 하지 말아야 돼. 우리 질문하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 근데 정답을 들으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고 같이 가려고 질문을 하는 거거든. 예수님도 질문 엄청 하시거든요. 네? 질문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질문을 주님이 하셨으면 우리는 주님이 10번 하셨으면 우리는 몇 번 해야 돼요? 한 번만 하면 된대요. 나를 지키려고 하면 주님이 안 지켜주십니다. 나를 다 드러내야 돼. 주의 말씀은 우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러나야 문둥병은 빛 앞에 가면 다 죽는다 카대. 저 햇빛 앞에 딱 가면은 문둥병이 싹 죽어버린다. 그 병균이 너무 영적이죠. 문둥병. 아까 죄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 죄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암은 무서워하면서 죄는 무서워하지 않는데 이 죄는 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통이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고 둘째 사망, 죄에 대한 형벌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이 있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날이 지금 지척에 와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죄인들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셔서
근데 죄인을 계속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인을 사랑하신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신 거고, 지금 죄 가운데 허부적거리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진노하신단 말입니다.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육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잖아. 왜?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하지 않는 건 뭐예요? 거역하고 있다는 거지. 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 그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종하지 않는 것도 기뻐하지 않지만, 그래서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무를 때,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 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야? 구원받았으니까, 죄에서 해방됐으니까 자유하다고 하잖아. 이게 교만한 거예요. 이게 건너가는 거라. 이게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은 마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비춰져야 돼.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 주고 거슬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수로 행했는지 발견하시란 말입니다. 내가 드러날 때, 내가 나타날 때 승리하지 못한 걸로 인해서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갈등할 때가 많았잖아요. 내가 드러난 그것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은 거거든. 주님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투고 싸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고 고통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주님으로 살 때 다 이길 수 있어요. 저는 내일 모레 조직검사 한다고 했거든요. 다시 염증이 안 좋아졌다고 그래서. 의사는 저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 대학 교수인데 자기에게 나오는 연구비 나한테 다 썼다고 그러더라고. 조직검사를 7번 했어, 지금까지. 내일 하면 8번째인데, 이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번에,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이게 아니까 매일 그것만 연구하는 것 같아. 나한테 관심 하나도 없어. 이 사람이 나를 살리려고 조직검사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연구 논문 쓰려고 제가 췌장이 안 좋은데 췌장 머리가 다 석회화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기적이라겠어요, 의사가. 여태까지 암 세포가 발견 안 되는 게 기적이라 그랬어요. 이건 사람이 고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신만이 고칠 수 있다고 하더라고. 신만이 할 수 있는 일. 이게 신의 영역이지 자기들이 할 수 없다 그러더라고. 거기 서울 삼성병원 내과 의료진이 같이 협의했다고 그러더라고. 수술까지 어떻게 안 되겠나. 너무 위험해서 수술도 못한다. 영역이 바뀌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조직검사 그만하자. 그래갖고 안 했는데 지금 2년이 되니까 2년 돼가니까 이제 조직검사 또 하자고 그러더라고. 또 논문도 써야 되고 또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 의사가 하자는데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한다고는 했는데 하나도 문제 안 됩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는 것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기다릴 수 있어요. 그게 소망이고, 그것이 인내고, 그것이 연단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초조금 될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리고 딱 한마디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나 이것 때문에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아프면 아파서 이제 아플 때는 할 수 없이 병원을 가지만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 주님이 주님으로 사는 그 삶을,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시간이 또 한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 이거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내가 꼭 한 시간만 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얘기는 못 하겠네요. 워낙 이게 방대해가지고 이걸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걸 한 시간 안에 할 수 있을까? 도저히 못할 것 같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데 예수가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이 아까 참 질문했는데 예수 이름이 뭡니까? 아멘. 다 아시면서 말을 안 해가지고 그는 입이 그렇게 무거워가지고 죄를 위해서 죽으실 분이 예수요. 죽으실 분이 백성을 위해서 죽으실 분이 예수요. 죄를 인하여 죽으실 분이 예수요. 그리스도는 그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는 죽고 다시 사신 분이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너무 무시하고 살아. 예수만 좋아.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는 엄청 떠들고 다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는 잘 몰라. 그렇게 살지도 않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거는 말씀이고 나는 늘 살아서 설치고 다녀.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이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자기가 사망의 몸인 것을 발견하고 십자가로 나간 겁니다. 십자가로 나가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 거예요. 이것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씀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그러므로 연결됐잖아요.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기를 내 자신이 어떤 자인 것을 딱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야.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자신이 육신과도 같이 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으로 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연결된 거거든요. 8장이. 그러므로 계속 연결된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 어제 오늘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로마서 7장에는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먼저 나오거든요.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로 나와. 그리스도는 죽고
다시 산 분이야. 사도 바울이 죽고 다시 산 자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로 나가는 거야. 그리스도로 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앞에 나를 따라오려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로마서 8장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주님이 다 이루셨단 말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러니까 이 말씀을 자기가 부인하고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따르려고 하니까 맨날 허부적거린다 이 말이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지금? 이걸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말씀을 듣는 분들, 지금 밖에서도 말씀을 듣는 분들 제발 아는 체 하지 말고, 믿음 있는 체 하지 말고 이 말씀을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듣는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은 엄청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그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머리로 듣고 이해하니까는 말씀은 말씀대로, 나는 나대로 변한 게 하나도 없이 맨날 똑같잖아. 무슨 기쁨이 넘쳐, 무슨 소망이 넘쳐. 날마다 새로워? 뭐가 새로워? 맨날 어제를 살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끊어질 수 없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입니다. 결코 그리스도로 살면서 예수로 십자가로 나가는 이 삶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서 죄를 이기는 거예요.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자빠지는 게 아니라 죄를 이기는 거야. 그렇잖아. 우리는 선악간에 늘 판단하면서 이 내가 악이라고 이렇게 결정된 그 부분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같이 욕하고 시기하고 싸우지는 않지만 속으로 욕하고 속으로 싸우잖아요. 이게 날마다 삶 속에서 반복되지 않냐 이거예요. 내가 산으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산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어. 이걸 경험을 못 하잖아. 이 세상에 부딪혀야 이런 것도 발견이 되지. 산에 들어가 있으면 뭐 부딪힐 게 있어. 완전. 그래서 산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더라. 내가 이걸 접어야 된다. 지금까지 계속 산으로 가려고 산 찾았는데 산으로 가면 주님과 깊이 사귈 것 같아가지고. 아니더라 이게.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 부딪히면서 그러면서 또 십자가 들고 나가고 맨날 그러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어 주님은? 또 너미 너한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네가 먼저 너한테 그렇게 해라 그랬잖아.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야. 선으로 악을 이겨라. 너한테 손가락질 하지 말고 너미 너한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네가 그렇게 해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서이니라.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욕을 먹고 형편없는 위치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환난을 만나도 고난을 만나도 그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기다리면서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주님으로 산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를 같이 해줘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거기까지는 안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의 목적에 따라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왜 나를 주장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시는 게 아니야. 주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 믿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냥 그것도 값없이 된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것이 값없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 것도 값없이 그냥 됐다고. 아시겠습니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께서 이제 주님이 잡으신 거야. 나는 없어야 되네. 내가 맡겨지는 거예요. 주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분은 주님이신 거예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너희들 모두 가운데 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서 선으로 이끄실 겁니다. 그 선은 뭐냐? 영화예요, 영화. 주님과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첫 태생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절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주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의 보장입니다. 그래서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영화롭게 됐습니까? 아직 안 됐죠? 주님 오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영화롭게 되셨어. 그럼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씨가 땅에 심겨지면 드러나잖아요.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으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란 말입니다. 31절.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런 일을 아시냐는 거예요. 이런 일을 누가 아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일을 아십니까?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십니다. 네?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런 일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대적하리요? 원수 갚는 거 다 주님께 있어요. 그날에 갚으실 겁니다. 지금 나를 이기는 그 사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들의 끝은 영원한 불속이에요. 나를 이기고 우쭐하는데 희덕거리는데 불쌍한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드릴 수 있는 거죠.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아멘.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그분으로 사시고 십자가로 나가십시오.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이제는 로마서 8장의 위치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믿음의 실상에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주님을 소망하며 그 날을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